2017년도도 부지런히 잘 달려왔습니다. 나 혼자도 수고했지만 우리 모두 수고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참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잘 살아야지, 복되게 살아야지. 옛날부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5가지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오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오래 사는 거, 수. 하나는 또 재물이 많은 거, 부. 또 하나는 소편한 거, 강령. 또 하나는 덕스럽게 사는 거, 유, 여, 덕. 또 하나는 마지막까지 소원 성취 잘해서 슬프지 않게 죽는 거, 고종명. 이렇게 5가지를 꼽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래 살았죠? 감사합니다. 아멘. 풍부하게 살았죠? 감사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100개를 주어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10,000개를 주어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늘 후회가 있고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았을 걸. 그래서 만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잘 씁니다.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내가 만일에 큰 부자가 된다면, 내가 만일에 120세를 살 수만 있다면, 이런 말을 우리가 잘 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어떤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친구의 소중함은 혼자 있을 때 귀하고, 연인의 소중함은 헤어졌을 때 더 느끼고, 부모의 소중함은 돌아가셨을 때 느낀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필요한 것을 극단적인 상황에서 비로소 그때에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가 아닌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고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고, 친구도 있고, 부모도 있고, 가족도 있고, 성도도 있는데 이것들을 귀중하게 여기지 못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결국 어린아이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인가요? 아니면 큰 장성한 어른인가요? 모든 것을 감사하고, 모든 것을 기뻐하고,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야말로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이 되는 그런 신앙의 성숙함이 있는 사람이죠. 오늘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 곧 찬양대가 쓴 그런 시편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 쓴 시편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3가지 복이 무엇인가, 그 3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지요. 뭐라고 깨닫느냐 하면 4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또한 5절에 보게 되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3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았습니다. 무엇이 복인가?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주의 집이 뭡니까? 주의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을까요? 내 집은 분명히 내 주소에 내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어딜까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의 집은 3군데가 있습니다. 어디가요? 이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늘 끝과 저 땅 끝까지 어디에나 그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늘 위에서 비행기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요, 저 땅속 지하 동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 위에 만물을 가득 채우는 충만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온 우주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숨을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가슴을 어떻게 해요? 두근두근 쿵쿵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심장 박동 소리가 나의 심장 박동 소리처럼 막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가 템플이고 여기가 철치고 여기가 하우스예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죠.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그 모든 곳은 다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 어떨까요? 자, 집에서 함께 삽니다. 집에서 함께 사는 그 이유는 그 좋은 건 뭐냐면 맨날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맨날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과 식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과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과 잠을 자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대답을 얻는 것이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괴로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거한다. 그것이 뭐가 복이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건 말합니다.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게 뭘까?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나하고 동행한다 그러면 내가 백악관에서 살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동행한다 그러면 내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살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허락받고 갈 수 있어요. 다 공짜입니다. 왜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던 거지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요. 하나님은 지혜가 많고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니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지난주에 한국에서 불이 났습니다. 목욕탕에서 불이 났어요. 특별히 2층에 있는 그 목욕탕에서 불이 났는데 나가려고 하니까 유리문이 가득 꽉 막혀가지고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어요. 살려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육신이 살아있는데 눈앞에서 그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있으면 내가 숨이 막혀올 것이고, 그러면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데 문을 열어야 되고 유리창문을 깨뜨려야 되는데 깨뜨릴 수가 없어요. 저런 보이는 세상에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 영적인 세상 속에서 지금 이 세상은 불이 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다 불에 타서 없어질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장차 망할 세상이다. 장차 망할 세상 속에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사람마다 아우성칩니다. 사람마다 살려달라고 막 칩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내가 물이 없어요, 내가 빵이 없어요, 내가 몸이 약해요, 내가 어려운 지경에 있어요. 막 유리창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가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거반 죽어갑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도 레위인이 지나가고 제사장이 지나가도 아무도 살려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굳게 유리창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기서 살아나가야 됩니다, 살려주세요, 이 불구덩이에서 살아나가야 됩니다 라고 아무리 외쳐도 중간에 가로막힌 담이 있어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노라. 그래서 유리창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꽝 깨뜨려가지고선 그 유리창문을 확 열어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살았다 하고서 그냥 확 뛰쳐나갔어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산 길입니다. 아멘. 휘장이 가로막혀서 갈 수도 없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길,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어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하나님이 되셨으니 아멘. 이게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이냐 하는 거죠. 아멘. 이게 바로 복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자유를 얻었고 아멘. 이제 그 지옥불에서 건져내어 어디를 갑니까? 천국으로 가게 되니 아멘.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에서 그 고백을 하기를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이거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감탄입니다. 이거는 찬송입니다. 살아가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한가. 좋아하는데 어느 정도냐?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궁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사랑해서 쇠약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짖는다고 그랬으니 이게 믿음의 축복이죠. 이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생명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야, 이 세상이 참 괴로운 세상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모든 만사가 다 해결된 그런 것이다. 우리 얼마나 복이 있는 겁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그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5절 말씀에 주께 힘을 놓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6절에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뭡니까? 고난을 통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말씀 속에서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온의 대로가 그냥 시온의 대로가 아니라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느냐면 훈련을 시킵니다. 트레이닝을 시켜요.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만히 두면은 학생들의 성적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평창올림픽이 열립니다. 평창올림픽을 열릴 때 선수들이 가만히 집에서 가만히 잠을 자고 있으면 선수들의 실력이 늘어날까요? 늘어나지 않아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훈련하고 아침마다 땀을 흘리고 참아내고 훈련하고 또 일어나서 또 훈련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을 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금으로 연단을 시키고 또 풀무로 도가니로 연단을 시키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킨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연단시키시고 또 내일도 연단시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되진 않았습니다. 노아도 그렇고요, 아브람도 그렇고요, 이삭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요. 특별히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창세기를 지금 강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시온의 대로예요. 시온의 대로. 5절 말씀에 주께 힘을 놓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 믿으면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대통령이 됩니다. 그냥 돼요? 아닙니다. 공짜가 없어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멘. 훈련을 받지 않으면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셔요. 요셉이 17살 때 아버지 야곱과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거는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13년 동안 어떻게 지냈을까요? 13년 동안을 지낸 생활을 보게 되면 6절 말씀에 이 말씀으로 바꿔보십시다. 요셉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비가 좀 있다가 와야 되는데 먼저 비가 오면 어떡합니까? 농사 망치죠. 또 비가 적당히 와야 되는데 또 나중에 비가 오면 어떡합니까? 늦은 비가 오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일찍 온 것도 복이 되는 것이고 아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게 오는 것도 복이 되는 것이고 아멘. 요셉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 나이 17살인데 지금 내가 감옥에 있으면 어떡할 것인가? 지금 내가 보디발의 이 집에서 내가 노예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떡할 것인가? 나는 빨리 크고 싶은데 나는 빨리 아버지를 보고 싶은데 나는 빨리 형을 보고 싶은데 자, 아브라함이 75세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75세에 약속을 받았으면 76세에 아들이 생겼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아들을 주시지 않네요. 하나님은 거짓말장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까? 아니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지금 당장 그 다음에 줘야지 왜 아직도 안 주시나요? 1년을 기다렸습니다. 2년을 기다렸습니다. 3년을 기다렸습니다. 무려 몇 년을 기다린지 아세요? 25년을 기다렸어요. 감동하지도 않네. 아이고 대단하시네. 대단하시네. 서로 인사하세요. 참는 것도 대단하십니다. 시작. 참는 것도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죠. 모세가 나이 40살에 애굽에서 공부를 해서 애굽 궁궐에 있어서 권력의 2인자가 된 거예요. 이제 그 바로 왕이 죽으면 그 다음에 후계자는 자기였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40살에 일어나자. 유대인들을 해방시키자. 손을 들고 일어났더니 하나님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좀 더 기다려. 그래서 몇 년을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40년을 기다렸어요. 40년을 궁궐에서 기다린 게 아니고 저 광야에서 물이 없는데 옷이 없는데 먹을 게 별로 없는데 세상 말로 고생 죽도록 하는데 양치는데 거기서 40년을 기다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그때 앞에서 모세야 너 어디 있니?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테더린 마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기독교 서적을 많이 썼어요. 남편이 피터 마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저 뉴욕 에브뉴 장로교회의 목사님이셨고 뉴욕에서 의회의 그 채플릿 의회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47살 때 심장마비로 그냥 돌아가셨어요. 이걸 어쩌나 심장마비로 돌아갔으니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전병력과 같은 그런 마음속에 절망을 냈습니다. 난 못 살아. 이제는 희망이 없어. 울며 불며 땅을 치며 절망하며 내 옆에는 아무도 없다. 나는 살아갈 용기도 없고 힘도 없다. 하늘이 노래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이 노래지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네. 아니, 그보다 더한 거. 하늘이 캄캄한 걸 경험해 보셨어요? 예, 경험해 보신 줄로 압니다. 그때는 밥도 안 들어가요. 노래도 안 나와요. 말도 안 나와요. 그때는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쾌돌린 이 마샬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네 혼자가 아니야. 나는 너와 함께 있어. 아멘. 나는 너와 함께 있어. 아멘.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부터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는 남편이 있을 때보다,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남편이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은혜를 깨닫고 더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라고 책을 얼마나 쓴지 몰라요. 그래서 책 제목 가운데 저는 Adventures in Prayer, 그다음에 A Man Called Peter, 거의 한 20권 이상의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한쪽 문을 열어놓으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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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 끝났다 생각하고 절망이다 생각하는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은 뭐예요? 피할 길을 예비하세요. 아멘. 피할 길. 어떤 사람, 세 사람이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한 달에 죽고 말았어요. 그냥 이야기입니다. 죽고 나서 하늘에 올라갔더니 염라대왕이 있습니다. 염라대왕은 없지만 그냥 이야기입니다. 죽으면 심판을 받는 것이지 염라대왕은 없어요. 한 사람이 그 염라대왕이 딱 이 장부책을 보더니 너희들 지금 죽을 때가 아닌데 어떻게 잘못돼서 이렇게 왔네. 이거 어떡하나. 앞으로 장례식 다 치렀는데 이거 다시 살려보낼 수는 없고 내가 다른 생명으로 너희들한테 보내줄 터이니 네 소원을 좀 말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말합니다. 저는 죽도록 정말 찢어지도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앞으로 다음 생에는 그저 그냥 부자로 살게 해주세요. 그래? 그거 못 들어주겠느냐. 너는 가서 부자로 살아라. 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저는 그냥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만 죽도록 했습니다. 다음 세상에서는 내가 종으로 살지 않냐고 떵떵거리는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그래? 그거 못 들어주겠느냐. 가라. 마지막 한 사람은 저는요 잘 먹고 이쁜 아내와 같이 잘 되는 자식들과 멋있는 집에서 오랫동안 좋은 곳에서 즐기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염라대왕이 하는 말이, 염라대왕은 아니에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야, 내가 그런 데가 있으면 내가 가서 살겠다. 물 좋고 정자 좋고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이 훈련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안 주셔요. 왜요? 하나님의 옵션입니다. 옵션. 베이직은 다 주셨는데 각자마다 하나님의 옵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옵션이 뭐냐? 내가 이거 안 줄 테니까 너 나 사랑할래? 사랑하지 않을래?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가 되고 내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시고요. 지금도 나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훈련하시는구나. 아멘. 내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께 나오리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나를 단련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것이 나에게 감사하고
그것이 나에게 복이고 아멘. 그것이 나를 축복하는 것이구나.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야 뭐가 열립니까?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은요.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말씀은 주께 기도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말씀합니다. 자 5절 6절 시온의 대로가 있고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7절 힘을 놓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타나는데 이게 그냥 됩니까? 어떻게 힘을 넣습니까? 으쌰 하나님 찬송하자 할렐루야 그냥 됩니까? 이게 그냥 됩니까? 은혜 받는 게 거저 되나요? 믿음이 거저 생기나요? 아닙니다. 은혜의 방편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열쇠를 주셨는데 그 축복의 열쇠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7절, 8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자,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기도는 먼저 마음을 여는 겁니다. 말을 한다. 여러분, 말을 한다는 것과 대화를 한다는 것과 다음에 교제를 한다는 것과 등급이 다릅니다.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 다 통하는 건 아닙니다. 때때로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 할 말을 안 하고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는 그냥 사회적 관계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는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습니까? 예, 저 좋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하고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 왔습니다. 할 말이 없는 관계가 돼요. 어떤 사람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침은 드셨어요? 우리 커피 마시러 갈까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조금 괜찮은 사람이에요. 점심시간에 우리 같이 점심 먹으러 갈까? 그 정도의 관계라면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한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조반은 드셨습니까? 하나님 저 배고픈데 저하고 같이 아침 식사를 가실래요? 그런 정도라면 괜찮은 관계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너 직장은 어디 다니니? 직장 상사는 괜찮으니? 힘든 건 뭐니? 이게 바로 교제입니다. 어떤 교제요? 터놓고 교제하는 겁니다. 허물 없이 교제하는 겁니다. 마음을 열어놓고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놓고 사십시다. 아멘. 마음을 열어놓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눈을 여셔야 돼요. 눈이 안 열리면 마음이 안 열립니다. 그래서 사람하고의 인사는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됩니다. 어느 누구하고 얘기할 때도 눈을 부릅뜨고 얘기해야 됩니다. 눈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무시하는 겁니다. 존경한다는 하는 것은 눈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미워해보세요. 눈을 깝니다. 귀는 열어놓습니다. 하지만 눈은 내려놓습니다. 그거는 존경이 안 간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언제 성경에서 하나님이 눈을 깔으라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라고 말합니다. 귀를 열라고 말합니다. 입을 열라고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통하는 겁니다. 교제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밥 먹고 싶니? 아프니? 아들 딸은 잘 되니? 하고 싶은 게 뭐니? 소원이 뭐니? 다 얘기해봐라. 잘못한 건 없니? 통하는 거예요. 통하는 거. 그게 뭔지 아세요? 블루투스예요. 블루투스.
블루투스가 연결이 안 되면요, 저쪽에 있는 소리가 이쪽으로 소리가 전달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블루투스를 켜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의 블루투스도 켜놓아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내 마음에 블루투스도 켜져서 소리가 들립니다. 김 목사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안에 성령의 블루투스가 탁 켜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줄을 제가 알지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블루투스를 켜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하거라.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장로님 기도하실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블루투스를 켜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기도에 블루투스를 켜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을 다 드릴게요. 제가 잘못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2017년도에 잘못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2017년도에 못다 이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들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내가 다 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예요. 통하는 기도. 우리 서로 통하나요? 마음으로 통하나요? 눈으로 통하나요? 통하지 않네. 나를 안 바라보네. 귀만 열렸네. 우리 얼굴 좀 봅시다. 눈 좀 봅시다. 입체영화 아시잖아요. 입체영화. 입체영화 아무리 내가 눈이 좋다고 그래도요, 입체영화 스크린 아무리 커도요, 입체영화가 생생하지 않습니다. 뭔가 주먹이 쾅 날라오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맛있는 거 먹는데 그 국물이 뚝뚝뚝뚝뚝 떨어지는데 내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돈 세는 게 착착착착착 그 영화에서 스크린이 나타나는데 나는 감각이 없어요. 내 눈으로는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안경을 탁 쓰면, 이 안경을 탁 쓰면 여기서 여기서 하나님의 3D 안경이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음성이 쾅쾅쾅쾅 들리는 겁니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 의지에서 복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10절 말씀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얼마나 좋으면 세상에 살아가는 것보다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17년 동안 2004년도에 많은 우리 한국의 간호사들이 왔는데 우리 교회 간호사들이 2명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무슨 기도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셨어요. 하나님 다 이루어주셨어요. 한번 하나님이 안 이루어주신 거 있으면 말해봐. 말해보라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더 기도하라. 아멘. 더 기도하라. 아멘. 내가 어저께 새벽 기도 시간에 끝나고 나서 교제하면서 그랬어요. 집사님은 더 이상 기도의 제목이 없겠네요. 다 가졌으니까. 미국에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미국에서 직장도 주셨습니다. 아들도 가게 했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불평할 거예요? 안 주셨다고?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기도에 그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는 사람은 현재의 상황에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게 복입니다. 누가 복이라고요? 주의 집에 살아가는 사람, 아멘. 고통을 통과하는 사람, 아멘. 어려워도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 아멘. 이런 복이 나에게 있다 생각하시고 세상에 오복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 힘들어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복, 기도하면 이루어주시는 이 복을 또 새해에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